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난 이런 부분이 좀 힘이 들어.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봉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봉사는 재밌는데 근데 전도하라 그러면 그게 전도가 안 되는지 전도하는 것이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기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전도도 아닌데요. 뭐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집에서도 해야죠. 교회에서도 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어느 단체에 가든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은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중심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이 사랑을 인간관계를 통해 나의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보여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두 번째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호모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비슷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사랑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파요. 너무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과 틀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마다 좀 서글픕니다.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보여져야 진짜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하나라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중형교회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겨서 교인들이 두 패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간혹 눈이 마주치게 되면 경멸과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은퇴 장로님이 대표 기도가 되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움과 증오로 서로의 신앙을 허물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으로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깨진 관계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신앙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너희의 신앙으로 뭘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너희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거로 위로받고 가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날 교회 왔다, 그리고 되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뭐를 보여달라고요?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참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사랑을 수직과 수평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직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수평은 사람과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으로 나타나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한대, 그리고 사람은 싫어한대. 하나님 사랑하면 남편이 좀 미운 짓을 했어도 남편 사랑하고, 네? 자녀가 좀 미운 짓을 했어도 좀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며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진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보여줘야 돼. 그 사랑이 안 보여주면 네 신앙은 거짓된 거야. 거짓된 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내 자녀지만 어떨 때는 내 자녀를 막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미운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얄밉고 믿고 싫은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게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해놓고 조금 있다가 이러고 인상 쓰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입니다. 시간적 개념으로는 마지막과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과 끝을 넘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은 완전하다, 충만하다, 절정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사랑은 환경과 시간과 이익에 따라 변하거나 멈추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완전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저를 생각해 봐도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사랑해. 순수함이 없어요. 깨끗함이 없어요. 그 사랑의 그 안에는요, 뭔가 또 분명하게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 꼭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앉아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저와 다를 것이 없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랑 안에 뭔가 있다니까. 순수함은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팔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동안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며 오히려 흉악한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말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사랑으로 고쳐주셨으며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사람이 내 뒤통수 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욕하고 화를 내며 등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해 또한 우리들을 위해 사랑으로 죽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희생한 사람, 사랑으로 또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셨고 다른 사람들도 했으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나는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전 그래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사랑이 충만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나도 충분히 죽을 수도 있어요.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사랑으로 하기에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끝까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죽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끌어안고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말로 위로해 주며 자신들이 먼저 사자의 밥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네들이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보라,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조건 없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로 증명이 돼야 돼요. 뭘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두나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한번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예? 화해도 내가 먼저 시도해보고, 성경은 그 대신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뭔가 뜨거움이 없고 아주 마음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듣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는 한
너는 미움에 묶인 채 괴롭게 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순간 너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기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도 결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지금 뭔가 결단해야 되겠다. 자유를 위해서. 미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작은 사랑으로 그 상사를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비굴해 보이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그 상사도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상사가 먼저 오더니 미안해.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실수한 것 같아. 용서해줘. 상사가 먼저 와서 사과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얘기는 괜찮아요. 제 잘못도 큰데요. 이러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해했습니다. 그 이후 이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나에게 자유와 편을 주기 위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미움 대신에 용서를, 원망 대신에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들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사랑해 주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뭘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사람 사랑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고 증명이 돼야 진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교회와 직장에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